자, 샤우팅할 말씀은 2절입니다. 저녁 때의 다윗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나태함을 주의하라, 영적인 나태함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육체의 게으름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시편이나 잠언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근데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나태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더 죄로 이어지면서 더 심각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고 항상 어떤 영적인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 소홀히 합니다. 이거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맡겨진 사명을 가볍게 여기면서 조금씩 마음이 무뎌집니다. 멀어져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요. 그게 이제 영적인 전조 증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점 후퇴하거나 점점점 미뤄지면, 아, 지금 내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영적인 긴장이 풀리는 순간 점점점 나태해지면서 큰 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은 이렇게 다윗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나라도 최고의 아주 부흥기를 누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참 이게 탁월하고 좋은 이유는 좋은 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피해가면 안 돼요. 피해가고 나랑은 상관이 없지, 에이, 듣기도 불편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우리는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의 시작이 엄청난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태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서 영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내 인생 안에 이런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사람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왔대요. 그 해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전쟁 시즌이 된 거예요. 추운 겨울에는 못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전쟁도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자, 무작정 막 쳐들어가고 무작정 뭐 준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전쟁도 뭔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도 정비를 하고 무기도 정비를 하고 하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쟁 시즌이 온 거예요. 그때 그게 사명의 자리거든요.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근데 왕들의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뭐하고 있었대요?
그대로 있었대요.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왕이 단순히 궁궐에서 명령만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전쟁에 군대의 지휘관으로 왕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왕이 막 나가면서, 원래 다윗은 어떤 왕이었냐면 전진 앞으로!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군세들 전진 앞으로 해가지고 싸우는 그런 왕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칼 들고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 왕이에요. 저를 따라해봅니다. 나를 따르라! 새벽재단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왕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막 나태해진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전진 앞으로 너희들이 가서 싸워. 나는 그냥 여기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대로 있더라. 여기다 빗줄을 쳐야 돼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예요. 예전에 새벽재단도 열심히 나가고 그냥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는데, 아유 목사님이 이제 저는요 이제 뒤로 빠지고요. 아유 이제 뭐 안 해도 되고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있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이요 이제 70이면 은퇴하잖아요. 그럼 은퇴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은퇴하고 딱 나면요 그때서부터는 손 딱 놓잖아요.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막 타락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네.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저는 지금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은퇴하면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준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르라 했던 분들 있죠 여기? 다 나를 따르라 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네가 가라 니나 해라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제가 나이 들었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인생과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뒷짐이나 지고 있고 그냥 보면서 비판이나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계속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종종 엄청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때부터 죄가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사명 소홀히 하면 그 영적인 빈틈이 생기고 빈틈을 누가 노려요? 마귀가 노리죠. 아주 정확하게 마귀가 노려요. 그래서 마귀가 그 틈을 유혹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도 보세요. 요나도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영토를 차지했을 때 아주 그냥 열심히 했던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그 요나 선지자가 아유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분명히 명령했는데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야? 니느웨야 니느웨.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저 이제 휴가 좀 갔다 올게요. 저 좀 쉬다 올게요.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순간 거기서부터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있어야 될 자리를 꼭 찾으세요. 예, 영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방어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내가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일을 한다고 그게 멋진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는 거. 예,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책임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가 새벽재단이라면, 기도의 자리라면, 그 말씀 듣는 자리라면 지키세요. 예, 끝까지 이 방어선을 무너뜨리지 말고 지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영적인 나타남에서 벗어나려면,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걸 조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자, 다윗이 2절 보세요. 언제 일어나는지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나태해진 거예요.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지금 언제 일어난 거예요? 해가 질 무렵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실컷 놀고 먹고 자다가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나태해진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어떤 시를 진 사람이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시를 진 사람이에요. 다윗이. 새벽을 깨우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 얼마나 나태해졌냐면 저녁 때가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엄청 게을러진 상태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왕궁 옥상에서 시작.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니까 할 일 없이 왕궁 왔다 갔다, 아니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할 일 없으니까 옥상 왔다 갔다 하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본 거예요. 근데 저녁 때가 해가 질 무렵인데 자세히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요 정신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니까 그게 보고 또 보고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냥 TV 쇼핑 그거 TV 그거 보고 인터넷에도 계속 보면 그냥 뭐 두 번 보고 아 이거 사야 되나 그래서 에이 사 그래서 막 여러분 사죠. 그랬더니 보니까 하나 더 있어. 예전에 샀던 건지도 모르고 또 사고. 그냥 보는 게 문제예요. 보는 게.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문이잖아요. 그래서 죄는 종종 보세요. 눈을 통해 들어와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보세요. 좋은 것 선한 것 많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주일도 아닌데 이 새벽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예. 세상에 볼 게 타락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게 된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그 땅을 보더니 미치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씀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좋아 보였던 그 선택은요 결국 영적인 손실과 가정의 비극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스마트폰 요즘에 다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걸로 다 미혹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죄는 작은 시선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전체를 지배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간 것도 왜 넘어갔어요? 여자가 선악과를 본즉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시작이 뭐냐? 선악과를 본즉 거기 보는 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좋은 걸 보셔야 돼요. 은혜로운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보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정화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주님을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보고 있습니까? 보는 게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영적으로 나태함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자,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인지. 자, 오늘 본문에서 목사님 다윗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어떤 건가요? 다윗아 조심해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3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밧세바가 지금 어떤
사람, 어떤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내인지를 지금 자기들의 부하를 통해서 들었죠? 그러면 들었으면 누구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밧세바가 누구의 딸인지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엘리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충신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진짜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이고,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아도 지금 최전방에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싸우는 아주 최고의 용사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걸 모를까요?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와서 저 여인은 엘리압 장친의 충신의 딸이고 우리야 지금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저 사람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들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지. 내가 저 충신의 저 딸을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를 내가 어떻게 건들 수 있어? 이러면 안 돼. 이런만 가지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죠. 오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죠. 그러면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신 차려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그 정보를 통해서 다윗에게 멈추라고, 너의 그 정욕을 멈추라고, 그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끊으라고, 그거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왕이지요. 이 여인은 충성스러운 신하의 딸이며 충성스러운 용사의 아내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보를 통해서 다윗에 멈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근데 못 들은 거죠. 근데 다윗이 그 경고를 자기 욕망보다 하나님의 경고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자기 욕망이 앞서니까 어떻게 됐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에 뭔가 유혹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 하나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들으셔야 돼.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 하셨지? 목사님이 오늘 어떤 말씀 하셨지? 오늘 나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 여러분, 지금 다윗의 나이가 지금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50대예요. 50대. 여러분, 최고의 높이에 올라간 50대. 아직 혈기왕성해요. 할 게 많아. 다 누렸거든요. 그리고 다 누리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돈도 많아. 시간도 많아. 제가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 한다 그랬죠? 죄질 생각만 한다 그랬죠? 50대에 다 누릴 걸 누렸는데 돈도 많아. 권력도 있어. 시간도 많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만 하냐면 죄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질 생각만 하는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마귀의 음성을 서라운드로 듣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서라운드로 계속 듣는 거예요. 돈 있겠다, 권력 있겠다, 힘 있겠다,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있겠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50대. 제가 50대예요. 50대. 근데 요즘에 50대만 그래요? 다 그렇지. 그래서 그걸 놓치고 마니까 어떻게 돼요? 죄는 계속해서 발전하잖아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죄는 이게 단순히 음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되면 나중에 이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이제 사무엘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죽여요. 이건 죄악의 출산이기 때문에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게 지금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일단 생명을 죽인 거죠. 게다가 가정 파괴범이야. 가정 파괴. 충성된 그 가정을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저기 한 거잖아요. 우리야 나중에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죠. 가정 파괴.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보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보는 걸로 시작했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에는
그 한 가정을 파괴하고 이 사건 때문에 다윗도 자녀들로 인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영적으로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고등을 무시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잖아요. 이번에는 탁 잘 넘어갔네. 아이고 살았다. 그게 아니라 계속 쌓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안 놔두세요. 예.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 나태하지 마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경고에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는 척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의 실패를 통하여 영적인 나태함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들렸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의 용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는 것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